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이 직무를 그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한시도 빠지지 않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하더라도 이때에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안이 어두우면요, 영안이 어두우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것을 추구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추구하는 것이 상충되어지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안 보여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성취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은요,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게 보여지니까, 뭐가 보여지니까 이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 사용하셨죠. 그리고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다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기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왔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들고 와서 그 향유를 이제 드리는 그러한 데 쓰임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되어지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영안이 열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확인하라 이야기하셨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보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은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두 가지 조건으로 제시되어집니다.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언약을 놓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둘 다 증인이에요. 둘 다 증인이에요. 말씀 성취의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지, 불길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거는 누가 딴 사람이 하고,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룟 유다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쓰셨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예수님 파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이전의 제목부터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간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로 인해 가지고 12사도의 빈자리가 생기게 되어졌죠. 그런 가운데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든 행적이 다 말씀 성취입니다. 15절부터 쭉 보면은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가룟 유다가 했는 모든 일들이요 말씀 성취에 쓰임 받았던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 앞에 던지고 자살하잖아요. 그것부터 해서 그 돈으로 아겔다마라는 그 은혜의 묘지를 사는 그것도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리가 꺾여지지 않은 거며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되어지는 일이며 모든 게 하나님이 말씀을 예언했던 그게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도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는 이것도 말씀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아주 악한 그러한 악역으로 그 역을 감당했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직분은 가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직분은 가졌지만 직무는 감당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직분은 받아놓고 직무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직무유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자기 길을 가버린 겁니다. 그럼 이 직무를 유기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왜 직무를 유기하냐? 왜 분명히 직무가 주어졌는데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 자기 직분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 대학원 할 때 이번 학기에 유 목사님이 첫 개강하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하나교회 장로다. 나는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장로다. 나는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의 권사다. 나는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안수집사다. 나는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의 서리집사다. 재직이다. 직분을 망각해버리니까 직무를 잊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흔들려 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문제로 와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사도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이 직분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 동기가 안 바뀌는 거죠.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 동기가 거의 다 뭐냐니까 물질, 이익이죠. 성공, 자존심 여기에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직무 감당 못합니다. 한 자리 국회의원 돼가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 되어야 되겠다 이러고 입법을 하고 또 법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가룟 유다가 육신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지만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제 우리 전도학 메시지 때 받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직분 받아놓고 내 딴짓 한다니까요. 심지어 직분 받아놓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는 겁니다. 교회 파는 장로들도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왜요? 나, 이익, 성공, 하나님을 이걸 위해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위에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그 가치 있는 향유를 부어버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을 텐데. 맞지요. 근데 그게 다 뭐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동기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세 번째, 왜 직무를 유기하느냐? 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두려움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무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무능입니다. 무능.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무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그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 보니까 딱 죽겠거든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동기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버린 거죠. 뭘 잊어버리고 내가 사도 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장로님이 장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각자 맡은 그러한 재직과 위치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먼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전도자라는 겁니다. 이 현장에 정말 복음으로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 답을 줘야 될 전도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직무를 유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영안 어두운 것, 그게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눈이 어둡다. 그게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현장에
정말 답이 없는 현장에 답을 줘야 될 전도자인데 내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직무 요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은 언약 전달자죠.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메이커로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자고, 그리고 이 땅의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 살릴 중직자, 교회 살릴 장로님으로, 교회 살릴 권사님으로, 교회 살릴 집사님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미래 살릴 렘넌트 메이커다. 렘넌트를 키워야 될 자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확인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직분이 확인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직무가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 현장에 우리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영적 사령관이고 현장에 현장 목회자예요. 주업과 부업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업, 영적 사령관입니다. 우리의 주업이 뭐냐? 현장 목회자예요. 그래서 5 기초의 응답을 여러분 현장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다락방이죠. 그냥 한 사람을 그냥 양육한다 차원이 아니라 전도를 목표로 하는 다락방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서 키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져 갈 수 있도록 다락방, 전도를 위한 다락방이고요. 팀 사역, 말씀으로 답을 줘서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뭐하냐?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홈,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미션홈 해야 돼요. 미션홈은 뭡니까?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삶을 바꿔준다라는 것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전문교회, 전문사역은요, 업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업과 부업을 바꿔줘야 돼요. 사람들이 정말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지교회 정말 제자를 찾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찾아, 제자를 삼으라, 제자 찾아 세우는 것. 지교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전도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 렘넌트를 키워야 될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가 뭐냐? 현장에서 이 5 기초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이러한 응답을 누릴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교회에 위기가 생겼을 때는 교회를 위해 뛰어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길을 갈 때에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응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교회당 중심,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근본,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중심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홀리 메이슨입니다.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신전 전쟁입니다. 유럽에 보세요. 지금 한 명의 그 가난한 건축가가 자기가 평생을 들여가지고 성당을 지었는데 다 못 짓고 죽었어요. 그 성당을 지금 100년 이상 지금 짓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 가우디 성당인가 뭐 그러잖아요. 성 파밀리아인가 뭐. 그런 거 하나 딱 지어놓으면요, 온 사람들이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은 이제 뭐든지 크게 만드는 게 중국의 그거 뭐 유행이랑 뭐 그렇다네요. 뭐 어느 시에서 뭐 거기에는 그 시가 이제 관우가 좀 뭐 있었던 지역인지 하여튼 관우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되게 숭상하는 신처럼 모시는 또 하나가 누구냐? 관우거든요. 이 관우 동상을 몇 미터가 하더라?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거 만들어놓은 사람들 보러 올 줄 알고. 또 사람들이 뭐 보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거기에 뭐 중국에 뭐 모택동 또 뭐 관우하고 뭐 하여튼 많이 만들어놨어요. 크게 만들어놓고 그게 뭐냐? 거기에 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유럽의 성당들, 한국에 오면 다 어디 갑니까? 다 절 보러 다녀요. 불국사, 해인사, 신전전쟁이에요.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 치유 서밋의 방향을 둔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이것을 담은, 이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짓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모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가 뭡니까? 비밀교사대예요. 정말 전도자와 목회자,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 5가지 기초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경제 안 따라옵니다. 주실 이유가 없어요.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조건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때에, 필요로 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업을 한다? 하나님 채워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너무나 써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가서 그 교회에서 사례를 봤는데 한 번은 사례가 이제 조금 늦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달라 소리를 못 하니까. 그런데 장로님 저보고 같이 어디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니까 장로님이 자기 그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 한 20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이 한 달 동안 본인이 얼마 벌어야 된대요. 그 벌어야 될 돈이 그 당시에 5천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들 쭉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벌어서 남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축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장로님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장로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게 특허만 냈더라도 지금 전국의 빵집의 모든 K박스는 종이로 나가죠. 종이 손잡이 있죠. 그걸 도와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중심이 참 좋으냐니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특허를 내버리면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전에 다 이제 끈으로 묶어줬잖아요. 케이크 빵에. 이제 그걸 특허를 풀어버렸어요. 아마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면 계속 돈을 그렇게 하셨을 텐데 이분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한 달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경제의 축복 기도하면서 윤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10의 9조를 드리고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말도 참 제게 맞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11조만 드려도 그 돈으로 세계복음화 하고도 남는. 본인도 사업도 하고 뭐 하셔야 되잖아요. 할 일 많으신데 11조만 드려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정도도 복 받아 버리면 되니까. 빌 게이츠가 뭐 재산이 뭐 100조인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100조다 칩시다. 11조 얼마입니까? 10조 내놓으면 전 세계 교회 다 안 살겠습니까? 네. 비밀 결사대. 사명입니다. 직무예요. 이거는 하나님 복 주시면이 아니라 직무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사역에 후대를 키우는 이 일에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우고 후대를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생을 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직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직분만. 그 직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 제자로서 줄 세우고 막 자기 의의를 드러냈었죠. 근데 위기와 상황과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전도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교회를 렘넌트를 키워야 될 귀한 사명을 가진 증인들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룟 유다는 말씀이 없는 자였고 자기의 의를 앞세우려는 자였고 그리고 자기 것을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우리가 꼭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언약 가진 자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세 가지를 꼭 잡고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왜 직무를 버리고 떠나느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 감당이 안 되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말씀 받으면요, 걸러낼 게 너무 많아요. 나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다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조건을 아시고 그 조건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생각으로 본다면 절대 불가능이라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 우리는 다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기도,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직분 받아놓고 내 소원 가지고 직분 감당하려고 하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딱 문제 왔을 때 자기 실속 챙기려고 예수님 팔고 돈 받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직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뭘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소원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 소원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전도 뭡니까? 내 것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하는데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되어진다면 절대 직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 버리고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전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고린도후서 4장 1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그것을 내 생각 가지고 하다 보면요, 내 한계 딱딱 치고 내 무능 드러나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이 세 직분은요, 임직 받을 때에 안수를 합니다. 장립이라 그러잖아요. 손을 얹고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걸 교회 정치로 항존직이라 이야기합니다. 임시직이 아니에요. 항존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업무를 감당할 힘이 없고 체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은퇴를 또 원로로 세우는 거지, 그 직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권사, 은퇴 장로, 원로 장로, 또 은퇴 안수 집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항존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직분 항존직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내 힘 가지고 한다? 내 능력 가지고 한다?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직분만 받고 직무를 버리고 떠나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부끄러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직분에 맞게 직무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제 길로 갔던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한 부끄러운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사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